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과 시련이 많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나아가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율법에 관한 말씀으로 견주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배교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율법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인간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됐는데 그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 속죄제를 드렸지만 그 한 번으로 온전하지 못하여서 거듭거듭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 한 번의 제사가 온전했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질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신봉하는 율법 그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을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율법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불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접할 때마다 어느 것 한 가지 올바로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7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율법을 몰랐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몰랐을 것인데 예컨대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 탐심이라는 자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 죄라는 거 율법이 알려주는 거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절망을 하게 돼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구나. 우리는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로 회귀한다는 게 그만큼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길이 필요한 거예요. 12절.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영락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제시해 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하여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불완전한 율법을 따르는 것뿐이고 그러기에 더 높으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귀한 점은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미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서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새로운 완전한 중재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죄인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로서는 불완전하고 매번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돼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이제 완성을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율법의 목적도 뭐예요? 인간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간들이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구하시는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거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를 피의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래서 히브리 10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강가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 사람으로서 시험 많은 세상에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사망만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직
주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귀한 일들 복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자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라고. 어디 당신네들에게는 구원이 있냐고 묻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독선이라고 욕해도 그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임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서로 신앙인들끼리 격려하면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힘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